지난 목요일은 9.11 테러가 일어난 지 13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전날 저녁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슬라믹 스테이트라고 하는 이 아이시스라고 하는 테러 단체를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전쟁이 이슬람교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마는 아마도 그들은 이것이 기독교 세계가 무슬림 세계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선전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선동하면 무슬림들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모든 비극은 종교 때문에 생겨났다. 종교가 만악의 근원이다. 종교를 없애버리는 것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얼른 생각하면 맞는 말 같습니다.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게 종교가 연루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타락한 마음, 비뚤어진 욕망이 그리고 한도 끝도 없는 야심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그런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열광주의에 빠지게 하고 근본주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지요. 그러므로 종교를 없애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근본적으로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억지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없앤다 해도 아마 인간은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종교가 악한 선동가들에 의해서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종교가 제 역할을 하도록 바로잡는 것에 있지요. 종교가 만악의 뿌리는 아니지만 종교가 왜곡되면 갈등과 불화의 씨앗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요. 렉셔너리를 따라서 읽은 오늘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당시 로마 교회를 위협하고 있던 문제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 도시에는 이 많은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을 통해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면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는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고기를 나누어서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남는 고기는 시장에 내다가 팔게 되었지요. 그래서 시장 정육점에 가면 제물로 드려졌다가 나온 고기와 그리고 상품을 위해서 도살된 고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 중에는 이렇게 제물로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그건 부정한 고기이기 때문에 그걸 먹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아예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다 보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부정한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위험 때문에 아예 먹지 않은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채식주의를 선택을 한 것이지요. 반면에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니, 우상이라는 게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다고 해서 그 고기에 부정이 탈릴 리가 있느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아무 거리낌 없이 고기를 사다 먹었고, 또 담대한 사람들은 신전에 가서 제사까지 드리고 거기서 함께 음식을 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에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서로 못마땅하게 느꼈을 것이 분명하지요. 채식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은 마음 놓고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저거 자유주의자들이다, 혹은 저 사람들 그 우상 숭배자들이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 하면서 비난을 하게 되었고요. 또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채식주의자들을 향해서
무식한 겁쟁이들, 율법주의자들, 교리주의자들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어긋나니까 사사건건 대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생겼지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뉘게 되고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면서 바울 사도는 먼저 양편 모두를 책망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믿음이 근본적인 면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지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이 아직도 자아가 중심이 되고 자신의 자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자아를 못 받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힘을 잃는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통치권을 더 강하게 행사하는 그런 상태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내면의 자아가 바뀌면, 내면의 통치권이 바뀌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선택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 교인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경멸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들 속에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들 안에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는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그 사실을 지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로마 교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실제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땅히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계 고등 종교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아를 부정하거나 자아를 초월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 점에서는 모든 종교가, 그 존경받을 만한 종교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집요하고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의 자아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불교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유교도 그렇게 얘기하고 유대교, 이슬람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이는 자아를 부정하고 초월하는 방법에 대한 처방이 다르고 또 자아가 사라지고 나면 거기에 무엇으로 대체할 거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종교를 차이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기독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답으로 제시합니다.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지요. 이 진실에 대해 이미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아를 부정하거나 초월하는 방법으로서 고된 수행과 고행과 금욕을 제시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벽을 보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의지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가르치고요. 힌두교에서는 침묵과 고행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수행 방법의 목적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자아를 제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의 의지력으로 우리 자신의 자아를 제어할 수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마치 정신적인 자살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칼로 자신을 찔러서 완전히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 같은 사람들은 훈련을 워낙 잘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모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 미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약물을 사용하거나 다른 도움을 사용하지요. 내 자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력으로는 자아를 처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자아가 확실하게 죽는 방법입니다. 십자가 밑에 엎드려 주님께 자아를 내어 맡기고 주님, 이 자아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자아가 사라진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옛 자아를 주인으로 삼고 그 자아에게서 나오는 왜곡된 탐욕을 따라 살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 자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거룩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 내면의 통치권이 바뀌면 우리의 말과 행실과 선택과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우리의 관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계에서, 대하는 태도에서 내 내면의 통치권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자아가 아직도 주인으로 있는지 아니면 그 자아가 주인의 자리를 내려왔는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일어나는 변화는 4가지 단계를 밟아서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웃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고요. 이웃의 존재를 알더라도 관계 맺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민사회에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자기만의 감옥 속에 갇혀서 아무와도 관계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 해도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만 관계를 맺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아의 힘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은 이웃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기 그 사람은 누굴 말합니까? 내가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거부하는 그 사람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여기 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뒤편에서 나오는 말씀에서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은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지요.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분이라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미 그 모든 은혜가 주어져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구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절대적인 값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에게도 아직도 구습이 남아 있어서요. 아주 가끔입니다마는 저의 기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자격 없다고 판단하고 무시하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충동을 느낄 때 잠시 멈추어 서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에게 질문하지요. 하나님 눈에 네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것 같으냐? 세상적인 기준에 의하면 혹은 내 기준에 의하면 나보다 저 사람이 훨씬 못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저 사람이 너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 네가 더 형편없을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소스라치게 놀라서 마음을 다잡고 그 사람을 바른 자세로 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면 이웃에 대한 배려심이 생깁니다. 이 배려에 대한 한자 말을 보면요, 참 흥미롭습니다. 배는 나눈다는 뜻이지요. 배분한다 그런 뜻이지요. 려는 생각을 말합니다. 배려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나누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신 생각만 합니다. 모든 생각이 자신에게만 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나면 내 생각을 나누어서 하나님 대한 생각도 좀 하고 그리고 이웃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딜 가든 내 좋을 대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그걸 신경 쓰면서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15장 서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이 짧은 문장에서 바울은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말라 그렇게 2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심이라고도 하고요. 또 자기중심성이라고도 부르지요. 자아에 갇힌 사람들의 행동 방식은 어디 가나 무엇을 하나 자기 좋을 대로만 합니다. 자아로부터 해방이 되고 나면 내 판단과 행동의 중심축이 자아로부터 주님에게로 옮겨가지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면 우리 좋을 대로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불편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불편해도 우리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지요. 셋째로 우리가 자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이 되면 이웃에 대해서 너그러워집니다.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행동, 나와 다른 습관, 그런 것에 대해서 너그러워진다는 말이지요. 너그러움이라는 말에 대한 한자어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은 크다 그런 얘기지요. 영어로는 이 관용이 tolerance라 되어 있습니다. 이 tolerance는 견딘다 하는 뜻이 좀 더 강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행동과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서는 견딜 힘도 있어야 되고요. 마음도 넓어야 되지요. 우리 자아에게는 나와 다른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2가지를 구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는 견해, 오피니언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에 관계되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하는 문제지요. 하지만 이 오피니언, 입장의 문제는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이 어떻든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떻든 마음을 활짝 열고 너그러워져야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의 사도는 신전에 드려진 제사된 제사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는 이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피니언, 입장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지요. 그거 가지고 교회가 갈려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에는 진리에 해당하는 것까지도 입장이라고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고 입장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진리는 지키고 입장에 대해서는 서로 너그러이 손을 내미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내 입장, 내 주견, 내 주장에 목숨 거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입장이 공격받으면 곧 나 자신이 공격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내 입장 내려놓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는 입장을 가지고 목숨을 거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드러난 진리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힘써야 하지만 나의 기준, 나의 입장, 나의 이념, 나의 성향, 나의 기호,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자아에 갇힌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지. 어떻게 그럴 수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그와 좀 다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제가 설교에서 뭐 따라하라는 요청을 잘 안 하는데요. 오늘은 좀 부탁할 테니까 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아이, 그렇게 외치면 그렇게 외치지 마시고, 그게 싸우자는 얘기고 받아들이자는 얘기지요.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 운전하다가 누가 미친 듯이 앞으로 끼어들면 저럴 수가 그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지. 무슨 사정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넷째로, 이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된 사람들은 이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참아주고 견뎌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름과 차이를 감사하게 된다는 말이죠. 감사를 영어로는 appreciation이라고 합니다. 이 appreciation은 진가를 알아주는 거죠. 감사는 그 진가를 알아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진가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감사는 더더욱 못합니다. 하지만 그 자아의 감옥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우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다름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3040 수양회, 그리고 또 지난 9월에 있었던 50 수양회에서 한 일 중에 하나가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한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면에서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데라를 갖고 판단하느냐 아니면 직관으로 판단하느냐, 생각하는 형이냐 아니면 감성적인 형이냐, 혹은 그 아주 계획적이고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일을 풀어가는 사람이냐, 뭐 이런 네 가지 형을 놓고 서로 자기 자신의 모습, 자기 자신의 성향을, 타입을 파악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얼마나 다른지, 왜 다른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알게 되었죠.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전형적인 P형이고요. 제 아내는 전형적인 J형입니다. J형은 모든 걸 재는 사람입니다.
모든 걸 원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이게 J, 저증형이고요. P형은 재는 걸 무조건 피하는 사람들이 P형입니다. perceiving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영감에 따라서 또 그때그때 직관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사람들인데요. 저와 저의 아내는 아주 전형적인 이 타입입니다. 50대 50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8대 2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치우쳐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저희 부부도 처음에는 이게 서로 맞추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차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영감에 따라서 자꾸 일을 터뜨리고요. 제 아내는 계획성 있게 그것이 마무리되도록 챙겨줍니다. 만일 우리 둘 다 P형이었다면 두 사람 계속해서 일을 터뜨리고 다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둘 다 J형이었다면 그래서 모든 것을 재고 계획하고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숨이 막혔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생각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입장도 다릅니까? 그래서 어렵습니까? 예, 그거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그런 환경에서 내 입장과 내 주관을 관철시키려면 매우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이지요. 하지만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매일매일 나의 관심사는 어떻게 나의 입장, 나의 이념을 추구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뜻을 이루냐,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내 마음과 목적이 오로지 거기에 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갈 수 있는 화해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이 변화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참된 믿음이 들어간다면 가장 먼저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요, 가족조차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대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모두 자기중심적인 얘기이지요. 배우자와 자녀를 자기 뜻대로 휘두르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습니다. 배려에도 인색하고요.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너 어떻게든 닥달하고 해서 자기 기준에 맞게 만들려고 하지요. 반면에 진정한 믿음 안에서 자아의 족쇄로부터 해결되고 해방되고 나면 배우자와 가족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그래서 항상 마음 써서 배려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내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축하해주고 감사하고 품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것이지요. 이 변화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만일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자아로부터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했다면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를 놓고 서로 이렇게 감정의 골을 깊게 하지 않았겠지요.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지만 그들은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했을 것이고 서로를 위해 배려했을 것이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참아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데까지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많은 발전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다스리고 계신지,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목적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일한다면 우리는 교회로 모였을 때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모습을 보일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들로 대하게 될 것이고요. 교회 와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픽업하고 내 좋을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신경 쓰고 배려하고 그래서 양보하고 봉사하게 되겠지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거나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견뎌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그 다름을 감사하고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마다 고향 언덕과 같은 혹은 어머니 품과 같은 그런 따뜻한 품을 느낄 것이고 그곳에서 참된 영혼의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가든 사회 어디서를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운 새로운 관계 모형을 시도해야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직장이 비정한 경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참 부담이 될 것입니다. 어제 토요 예배 끝난 후에도 한 교우가 오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직장은 보이지 않는 암투로 서로 싸우고 경쟁하기 때문에 늘 긴장을 멈출 수가 없고 누구에게도 너그러워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고민과 번민과 갈등이 없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와 가정 안에만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면 비도덕적이고 하나님이 무시되고 부정되는 이 세상 속에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면 지금 내 믿음이 살아있다고 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어디서든 100%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사회에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쭙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며칠 동안 여러분이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셨을 텐데 그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한 주된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로 생각하고 주님을 모시고 살았습니까? 만일 여러분 내면 세계에 이 통치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는 우리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술 취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자아 그냥 두고 언제까지 그 자아에 끌려다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자아를 끝장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이 인도해 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그렇다면 하루도 방심하지 마시고 늘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자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통치의 변화가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과 교우와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는데요.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에 내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배려심이 더 커졌습니까? 너그러움이 더 커졌습니까? 나와 다른 것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까?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경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까? 더 깊어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는 사는 것은 사랑받고 사랑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절대적인 가치로 받아주고 그 사람의 편의를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며 나와 다르더라도 품어주고 그 다름을, 그 차이를 감사하고 축하하는 것, 그것이 내 말과 내 눈빛과 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많은 악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는 힘인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만악의 뿌리가 아니라 만악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약효가 늘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드라이브 해왔습니까? 그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내가 우리의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깊이와 비례해서 달라질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절대적인 가치로 보고 섬기며 배려하며 품어주며 축하하며 감사하는 그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저희의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자아의 감옥에서 벗어나 이웃을 절대적인 가치로 대하게 하시고 마음 써서 배려하게 하시며 나와 다르더라도 너그러이 품게 하시고 그 다름을 감사하고 축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을 전염시키고 있는 악의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